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6강 인간과 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인간의 기원과 창조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요, 죄의 정의, 그리고 본질,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의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되 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된 고귀한 존재로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인간과 죄라는 주제로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기원인데요. 우리 인간은 어디로부터 또 어떻게 연유된 존재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성경은 이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의 이 창조의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즉 인간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이 무에서부터 유로 이 창조되었지만 이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이 만드신 이 존재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하나님의 창조 이 세계에 있어서 가장 이 절정적 위치를 이루며 인간은 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이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위엄을 부여받으며 하나님 아래에서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한 처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고귀함과 위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불려진 자, 또 창조된 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외롭거나 무언가 결핍이 있어서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인간과 우주는 이 하나님의 이 필요 조건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이 목적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깔뱅이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태어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태어났다고 합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도 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 창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 창조에 대한 특징 그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어떤 종류대로 지음바되지 않고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이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고귀한 위치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창조 즉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이 청지기의 직분을 부여받았으며 모든 창조물, 자연, 이 동식물에 대한 주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인간의 이 창조는 누구의 이 논의 후에 이루어졌느냐?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이 신성한 논의 후에 이런 인간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처럼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인간은 고귀한 위치를 부여받았으며 이런 인간 창조에는 이 삼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뜻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어떤 존재냐?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바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지음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뜻이죠. 즉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거울에 비치는 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음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의 이 타락 전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전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의 인간의 상태는 이 하나님의 이 도덕적 완전성을 지닌 존재로 영혼의 참된 지식, 의, 이 거룩을 지닌 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은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원의, 원래 본래적인 하나님의 의가 상실되게 됐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뒤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의 상태에 빠졌지만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성, 도덕적 자유, 영혼의 불멸성 등이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으로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중생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관계적 존재를 반영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저 홀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교제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삶은 이 관계성 안에 거하는 모든 생명의 원천과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고독 속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제 속에서 영원히 사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존재적 방식을 반영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리고 이 타자와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격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고독사도 많고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지금 시대가 개인주의로 치달으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반하는 실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교제 안에 좋아하며 하나를 이루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 인간 역시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죠. 어찌 저렇게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것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즉 예수님의 삶은 이 죄인, 세리, 창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연대하며 그들과 교제 가운데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음하여 현장에서 잡힌 여인, 돌로 치라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라고 하며 그 현장에서 잡힌 간음하는 여인에게 다가가시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며 그러한 죄인, 세리,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연대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인간성에 가장 충만하신 그런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도 이러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형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늘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러하였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분리시키고 그들을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고 그들의 상처를 보다듬고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들, 소외된 자들, 아픈 사람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며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제적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구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이 하타트라고 하는 이 어원을 지닌 이 헤트입니다. 구약에서 수백 회나 등장한 단어인데요. 이런 하타트 혹은 이 헤트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 표적에서 벗어나다, 실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신약에서도 이 죄라는 단어를 이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 역시도 표적에서 이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실패, 가호, 구체적인 잘못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의 가장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표현은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할 수 있다라고 제안한 대목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런 이 사탄의 유혹,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죄에 타협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독립하려고 하였고 또한 창조주의 진실하시고 또 인간에게 자비롭게 공급하는 분임을 이 아담과 하와가 의심하게 됐습니다. 즉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주장적 의지로 하나님을 밀쳐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응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거부하고 자신의 악한 이 야심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를 따름으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모욕하게 됩니다. 즉 이 죄란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 궁극적인 우월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반역적 거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죄의 범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 두 사람만이 아닌 소수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 죄의 성격은 보편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죄의 보편적 성격은 또한 이 모든 인간에게 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이제 아이가 둘 있는데요. 이제 6살, 이제 8살인데요.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 있어요. 뭔 말하면 자꾸 싫어. 뭐 이렇게 해도 자꾸 싫대요. 뭐 싸우고 욕심내고 하는 거는 이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도, 특별히 교육을 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싸우고 다투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인간의 내재적인 성격인지, 그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교육하지 않아도 이것이 우리 인간들 안에 다 내재되어 있고 스며들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모든 인간에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이 죄의 오염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죄가 인격의
핵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전적인 이 타락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반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 모든 죄악들이 어디서부터 연유가 된대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이는데 깨끗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분인데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간음, 약탈, 욕심, 견제, 그 안에 악의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는 우리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 악에 침투하여서 억압적인 사회 체제, 그리고 사회 조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죄가 모든 사람, 모든 이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이 전적 타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모든 영역이 이 죄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격의 어느 구석에서도 도덕적 자기의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속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의미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으며, 전적인 타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성취하는데 무조건 실패하는 그런 정적 무능력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원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의 불순종의 행위와 우리 인간의 범죄 행위 사이의 관계는 이 원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최초의 죄, 이 처음의 죄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이런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원죄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이 죄의 기원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인간성 전체가 이 죄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나 이 상태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근본적이고 아주 보편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이 죄의 파급력이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담은 우리 인간의 이 대표와 또 우리와 연합된 자로서 이 아담의 실패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보편적이고 모든 인간의 일반적인 그런 속성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이 죄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그 죄의 실패 안에는 누가 담겨져 있느냐?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아담인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속성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아담의 후예로서 그런 죄를 유전받아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이 부적절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이 부적절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교제했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이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몸을 숨기고 두려워서 피했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두려움의 장소가 되었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이 길을 막아버린 이 불칼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부, 하나님의 반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놓여 있다는 이 끔찍한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진지하게 보시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즉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이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단절은 우리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 자기 자신을 이 주인으로 내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피조된 그러한 영적인 위엄과 통치를 가지고 이 창조 세계를 살았다라고 하면 이 타락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기 자신의 지배권을 주장하며 인간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그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밀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의 하와에게 자신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는 또한 이 뱀에게 전가하면서 이 인간관계도 뒤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산 밖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사건은 무엇이냐? 인간이 동산 밖에서 한 최초의 사건은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 살인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인간 동료, 이방인들은 원수로 적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자기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로 인간은 자기 기만을 보이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자아도취적 자기 이상화에 빠지며 자기 비하 혹은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창조 세계와의 관계는 어떻죠? 자연과 이 자연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그런 이 아담과 하와에 주어진 책임은 이 청지기직이 약탈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자신들이 주어진 이러한 이 지배력을 오히려 환경을 오염하고 착취하고 파괴하는 데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 피조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 죄의 장벽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화해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진노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됩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역시 아직도 부족하고 이 성화의 과정이 있지만 역시 타인을 위한 인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존재는 이웃에 대한 겸손
그리고 섬김, 그것에 함의하는 모든 삶의 차원에서 그 행동을 보여주고자 늘 성령의 통치 아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을 봄으로 자신의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우리가 전에는 삐딱딱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봄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아의 존중감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타고난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세계의 관계에서도 그동안 약탈과 착취를 일삼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인과 청지기직을 회복하여서 자연세계에 대한 주인과 청지기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은 인간과 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배워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절정에 우리 인간이 있었으며,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고귀한 위치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배워보았습니다. 또한 이 죄는 원래 목표하던 그런 이 목적을 상실한 관역에서 빗나가다 혹은 실패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죄의 두드러진 특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배워보았습니다. 이런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죄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분야에 미치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죄악으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행동, 사회의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 속 마음 깊숙한 곳까지 이 죄가 침투했고 이 죄로 물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 미치는 이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전적인 구속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웃을 밀어내고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암살하려고 하고 견제하며, 이런 하나님과의 파괴가 결국에는 인간의 파괴로 이어지며, 또한 자기 스스로의 기만들, 자기 비하, 또 자연세계와의 파괴와 착취로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 성화의 과정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 중심적인 자기 이기를 떠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타적인 삶, 희생적인 삶, 가난한 자, 소외된 자와 연대하는 삶,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에 자신의 자존감,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 자연도 이제는 착취와 그것을 불의로 인하여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보다는 보다 건강한 청지기직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하는, 또한 삼위일체적 삶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타인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증거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늘 성령을 힘입어서 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늘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회복하며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성화의 삶을 힘껏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